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떨어져 있을 때에 이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에 또 그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2장 17절 말씀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 그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떨어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한 진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굴을 숨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든지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의 문제도 뭐 이별해도 뭐 떨어져도 별 문제가 없다. 별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은 뭐 굳이 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별의 문제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별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바울이 부재한 것처럼 또 마치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했고 또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넘어지지 않고 그러한 이별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별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바울이 실제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이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 어떻게 바울이 하느냐. 그래서 이제 2장 17절에서
까지는 이 이별의 문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헤어지게 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몸으로는 이별했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탄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간절하다, 변함없이 간절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장 1절 5절에서는 바울이 가지 못한 대신 이제 디모데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러한 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별의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사실 중요한 문제죠.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떠난 것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라고, 마음은 아니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이제 얼굴로 직접 보지 못하고, 육신의 얼굴로 직접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게 된 그런 부재의 문제, 이별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주는 사랑의 고통이죠. 우리가 함께 하고 싶고 또 사랑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함께하지만 바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하는 문제. 그것은 또 다른 말하면서 이제 육신의 한계죠. 그리고 그것은 또 시공간의 한계고, 그건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랑의 육신이나 시공간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별의 고통, 또 그런 부재의 문제, 그 사랑의 고통은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증거죠.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죽음의 한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게 되면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과 다 이별하게 돼요. 그리고 보고 싶어도, 마음으로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얼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사랑의 고통을 주고, 이별을 통해서 다시 극복할 수 없는 이별의 문제를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이제 사망의 권세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의 그런 한계가 주는 고통은 또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죄를 통해서 또한 주어지는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바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사랑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사랑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사랑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일이 됩니다. 또 그것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문제가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한 말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사랑의 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파고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연 바울의 그런 부재가 가져다 주는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단순히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고통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런 근본적인 신앙의 회의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이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런 이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핵심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보이면은 사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지 않아도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제 얼굴로 보지 못할 때에 정말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또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의 사이에서 문제지만 이것은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이별하게 됐는데 그게 그냥 뭐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한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믿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보여줍니다. 바울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울이 그렇게 갑자기 이별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저렇게 비겁하고 용기도 없고 그렇게 너희를 버리고 떠났다. 그럼 바울의 전한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 그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이간질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바울의 부재라는 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몸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럼 바울과의 이별의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 문제죠. 바울의 부재의 문제를 통해서 사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몸으로 보지 못하는, 얼굴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계속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 문제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다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다 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로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음의 문제는 다 그 문제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바울과 바울의 전한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바울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를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베드로전서 말씀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바울도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잠시다, 잠시 잠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에서도는 이제 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도 핵심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게 만든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박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고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이 전한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 관계가 우리에게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느냐?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기쁨이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얼굴로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과 그 바울과의 관계가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게 바로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고 보지 못하지만 기뻐하는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에서 사실은 그 문제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일어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그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같은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와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는 어떤 것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마음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우리도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정말 얼굴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얼굴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과 시공간과 죽음의 한계가 주는 그 사랑의 고통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그 모든 것을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행복을 경험하고 주여 그 행복을 통해서 주님 또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사랑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 행복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 죽음으로 통해서 모든 사랑과 이별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데 주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그 주님과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